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든든한 것이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에 세울 것이라. 같이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 도표로 갑니다. 이제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포커스는 한일입니다. 한일인데 여기가 이제 버려버리고 여기가 이제 초림, 여기는 어딜까요? 재림. 여러분 이 구조를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시고 픽스를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초림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재림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섞었는데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안목만 가지면 성경이 너무너무 편하고 쉬워요. 쉬워요. 자, 다시 여기서 이제 62일에 여기 이제 한일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7일이래요. 여기 BC 약간 530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대충 잡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의 나라를 보여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때를 이전부터 한참 동안 왔던 BC 한 603년 정도 됩니다. BC 603년. 다니엘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포로가 됩니다. 다니엘의 포로. 나이가 20세가 안 됐을 때 잡혀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음식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충돌되면서 다니엘의 뜻을 이렇게 세웠던 요런. 그리고 한 2년 정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때 신상나라인데 이거를 금, 은, 동, 철 이렇게 네 나라를 하고 마지막에 열왕이다 이렇게 열왕 시대에. 그래서 금은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음은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등장하고 이제 요게 우리가 볼 때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나라가 빠르기가 아주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이런 속도로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건데 여기 헬라, 여기 이제 페르시아, 여기 바벨론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상나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리 한 7장을 또 가면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다니엘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8절까지 한번 시켜도록 합시다.
바벨론 벨세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지주자에게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사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그 중에 그 날개가 꼽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부활해서 태양을 받아다니며 거기까지만 또 보니 자, 거기까지만 해서 5절에는 곰, 또 6절에는 표범, 7절에는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벨사살왕 원년인데 벨사살왕 원년 어서 오세요. 자,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왕 원년인데 바벨론이 언제 망했냐 하면은 535년쯤에 망했어요. 535년쯤에 망했는데 벨사살왕 원년은 언제냐 하면은 BC 538년쯤 됩니다. 여기 이제 벨사살왕 원년입니다.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나라 이 비전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짐승나라인데 첫째 나라가 사자, 곰, 표범, 근데 네 번째는 무서워. 여기서 이제 무섭게만 이제 표현했어요. 무섭게만 표현해서 퀘션 마크. 자, 신상나라와 짐승나라가 있어요. 이 두 저가 있는데 근데 요 사이에 간격이 한 65년 정도가 됩니다. 요 다니엘서 2장과 7장 사이에 요 사이가 한 65년 정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세 때 붙잡혀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초급 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로 제작하면서 한 6, 70년 정도를 바벨론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합니다. 다스리다시피. 자,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요셉이 통치할 때 세계 최대 강국이 됐어요. 얼마나 정치 질서와 이런 행정이 맑았는지. 그래요. 자, 요때도 바벨론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다니엘이 전부 통치라. 근데 벨사살 왕 때쯤 돼서 다니엘이 밀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충고를 듣지 않는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라는 책망을 받으면서 535년에 즉 재위한 지 3년 만에 바벨론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한테 넘어지죠 이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신상나라와 짐승나라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림교는 늘 이제 재림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재림교 목사가 어제 그냥 불평불만을 하더라고 어제. 그래. 요 나라와 요 나라를 같은 나라로 봤어요. 같은 나라로 봅니다. 같은 나라로 봐가지고 요 두 나라를 섞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사자고, 곰의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표범 나라가 헬라고, 그다음에 용의 나라가 로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나라를 합쳐버렸습니다. 합쳐버려가지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요 다니엘의 62일에 7일에 동안에 보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요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건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사자 나라와 이런 것들을 대입을 이렇게 똑같이 해서 요 짐승 나라를 우리 주님의 초림 오시기 이전의 나라로 두 세계를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합쳐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다? 십자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두 나라를 합치고 나니까는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끝이 났는데 이후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전부 지금 현재까지 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교황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걸로 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결론을 냈듯이 이 한일의 안에 초림과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그래서 재림이 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이 십자가와 오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상 나라로 이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역사의 무대, 즉 에루살렘이라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이탈을 하고 교회가 이방 지역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2000년 정도란 말이에요. 2000년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신상나라가 우리 주님의 초림하기 전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고 결론을 내면은 여기서 두 번째 짐승나라 이 부분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세상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론.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계시록 13장 한번 갑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우리 주님의 초림 이후가 되는 게 100%입니다, 여러분. 초림 이후. 자,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두 번째 신상에서 두 번째 나라에서 이렇게 특색으로 나타났던 사자, 곰, 표범, 용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시대에 당할 계시록 13장 여기에서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용, 이 부분, 이 네 나라가 한 몸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유엔입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엔. 유엔인데 계시록 13장이 우리 시대에 당하는 게 100% 확실한 거는 뭔 표가 있다? 짐승의 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칼에 맞았다가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죽었다 살아난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고 이런 식으로 짐승의 표를 주고 매매를 금지하는 우리 시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 이거와 두 번째 짐승 나라에서 다니엘이 본 이 사건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본 거나, 여기를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본 거나, 요한 사도가 AD 100년에 우리 주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본 거나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같은 그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후부터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이전에 에스겔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이 구조 안에다가 갖다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일들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캐션 마크를 달면 되고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만 한단 말입니다. 그 대신 되어진 일들을 계속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계속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이스라엘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각 시대마다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전부 속국으로 뒀다니.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 이스라엘을 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역사 속에서 찾아보라니. 역사 속에서. 영국도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었던 적이 있고,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자, 곰의 나라가 지금 2600년 전에 지금 여기를 보면서 곰의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곰의 나라라면 어디다? 소련이잖아요, 여러분. 소련. 2600~700년 전에 다니엘이 봤던 곰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등장. 그래서 영국, 러시아 재정이 이런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곰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1900년대 초, 19세기, 20세기 이럴 때 이제 됐는데, 이래서 근대사와 고대사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대 때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용의 나라, 이거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자나라가 주목이 됩니다. 사자나라가 주목이 됩니다. 사자나라가 한번 볼까요? 우리 저 계시록 13장을 접어놓고, 아까 다니엘서 7장을 한 겁니다. 사자나라가 등장하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4절. 첫째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요. 사자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날개가, 즉 독수리 날개가 뽑혔다. 이 부분은 이제 어빙 백스터 목사님은 영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사자나라를 이제 영국으로 보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북아메리카, 미국이 독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독수리의 나라다. 이제 미국은. 두 날개가 독립을 하는 게 이렇게 뽑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그냥 그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자나라를 통하여 계속 다니엘이 주시라면서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이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었던 13장 2절, 이제 이 연합체 나라에 대해서 사자의 역할을 크로좁을 합니다.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나라가 입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마지막 이제 자꾸만 그 짐승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장차 여기에서 이 사자, 표범, 곰, 용의 나라, 즉 연합체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면은 사자나라가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자나라를 어디로 뽑았다? 영국으로 대충 뽑았잖아요, 지금. 영국에는 사자나라, 지금 이 영국 왕실을 사자의 그걸로 비유하는데, 그 나라가 입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자나라에서 누군가 등장을 한다니. 그러니까 7머리 10뿔, 그다음에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앞에 있는 3뿔을 꺾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예언서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자꾸 퍼즐을 맞춰본다. 사람하면은 자꾸 사건을 갖다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맞고. 예언서는 그렇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진 그 사실과 예언된 이 사실이 매칭이 될 때 그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지금 미국, 소련, 그다음에 중국,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보를 다 한눈에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포커스로 맞춰지는 부분을 자꾸 보자는 얘기예요. 자꾸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이제 한일인데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성명강의 오순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 2000년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로 향하여 간다? 절기는 나팔절로 향하여 간다면 나팔절을 향하여 지금 여기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120일 동안의 긴 기간이 있습니다. 긴 기간. 자, 그렇게 해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자, 곰, 표범, 용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주위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전부 이 나라들이라고. 이 나라들. 그리고 누가 지금 말로 대적하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용의 나라, 즉 연합체인 여기에서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세움을 받으면서 이 세력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무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누가 방문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유명 정치인이 칼에 맞든지 총에 맞든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그때쯤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세상 끝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세상과 결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이요. 인내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여기에서 42달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아주 잡초 뽑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터인데 여기서 42달이면 1260일이잖아요. 거기다 30일 더 있고 45일 더 기다리면은 그때 우리 주님이 한 일의 마지막 끝을 내면서 재림하시면서 눈물을 씻겨주고 역사의 끝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역사 가운데서 기존 개론, 성경의 개론적인 이 부분을 눈에 잘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읽을 때마다 다니엘의 한 일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리를 구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 보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정말 이렇게 눈이 환해지는 것처럼 열려지면서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